네, 우리 성도님들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침에 숙제 하나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수 준비하시고 박장대소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지우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SNS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막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면 우리 카카오톡도 SNS인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것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절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는 사진과 글귀를 이제 올리면서 어떤 나의 잘된 것들을 자꾸 올리게 되잖아요. 어디 여행을 떠난 모습, 내가 예쁜 옷을 사고 찍은 모습, 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모습, 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난 것들을 막 함께 올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나의 추한 모습을 거기에 올릴 필요도 없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한 모습들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올리는 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좋아 보이는 글들을 올릴 때마다 같이 축복해주고 나도 같이 행복하다 이러면 좋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남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SNS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나는 근데 왜 이래? 이러면서 우울증까지 옵니다. 요새 생겨난 병이 SNS 우울증이라고 진짜 심각한데 그런 글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그게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SNS의 중독 아래서 우울증이 빠지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걱정스러운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 글을 올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있지만 그것을 거기에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죠. 왜 각각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그들에게 없겠습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 힘없는 약자로서 또 겪는 어려움이 있듯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제 내일이면 수능인데 우리에게 이 시험이 있는 것은 그냥 너네 힘들어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서 숯불에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3번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19절에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숯불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 숯불에서 쬐다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이제는 다시 숯불고기를 먹고 주님 앞에서 평생 따르겠습니다 확신하고서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묻는 그런 것이죠. 주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말에 응답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멋쩍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시죠.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 그냥 따르면 되는데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우리도 이건 어떻게 해야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자꾸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SNS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관심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그저 베드로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맡기신 분량을 따라 주님을 잘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꼭 이 말씀은 목사와 전도사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의 분량대로 교회와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그 분량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지만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받은 대로 그 수준대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이든지 이에 충실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오직 구할 것은 충성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바 충성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여러 제목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거 없이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명성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내일이 되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 한 번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의 교육 과정이 평가된다는 사실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곧 우리의 교회의 미래들이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던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미래의 아이들도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내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어떤 학문적인 것에 대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전도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맡은 바 충성을 다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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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나서 이제 기도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참 이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관심을 일절 끊고 그냥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으로 나아갈 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소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